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러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나도 모르게 분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무엇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으로 난감하죠. 정신없이 뭔가를 하다가 이것이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분노에 인해서 싸우다 보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들이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그 첩이 또한 음행을 하고 도망가서 그 도망간 여인을 또다시 데리러 가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망간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불량배를 만나서 자기가 살겠다고 불량배에게 여인을 내어준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여인이 밖 끌려가서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겨우 기어서 집에 왔는데 그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만 밖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은 이후에 다시 분노가 일어나서 그 여인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아주 조그만 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하다가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러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되어서 사라질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급기야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그때 당시에 연합군대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길르앗에 쳐서 여인 400명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죠. 600명의 군사만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이제 400명의 처녀를 데려와서 그들에게 주지만은 200명이 모자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봉책이라는 말이 있죠. 미봉책. 실로 꿰매어서 방책한다, 이런 뜻인데요. 빈 곳이나 잘못된 곳을 땜빵식으로 보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편법이라는 말도 있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임시 미봉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어떻게 하냐?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어떻게 하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600명인데 그들이 다 기업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신나게 죽여놓고는 이제서야 그거 어떻게 하지? 그들을 다 죽여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자기네들이 자기의 딸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임시 미봉책을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에, 여기서 실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북동쪽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으니까 이 실로는 항상 매년마다 장막절에 축제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장막절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처녀들의 춤이 허용되는 지역 날짜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나와서 춤을 추도록 허락해 놓은 그런 날이 바로 장막절이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단오절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단오라는 것이 여인들이 바깥 출입을, 바깥에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단오 날만 띨뛰기를 해서 납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네도 타고 그러면서 세상 구경을 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것처럼 이 장막절만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마음껏 춤을 추도록 허용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임시 미봉책은 이 실로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와서 춤을 추는 그 여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납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납치해서 데려가라. 그리고는 만약에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네 딸들은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로에 있는 사람들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실로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납치되어서 간 거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손으로 그냥 눈을 가리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붙들어서 기업을 삼았습니다. 각자가 이제는 24절에 보면 각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남이 하면 불륜인데 자기가 하면 고상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과연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누구나가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아무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혼란 가운데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잘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왕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을 놓쳤기 때문에 엄청난 파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서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쭙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뭐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전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신앙을 굳건하게 해 나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